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것 들어주시고 소망하는 것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갈 곳 많은데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졸음이 오면은 그거 참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졸음 오면 그냥 주무세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 다음에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제가 사실 농담으로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복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딸 둘을 데리고 여자가 혼자서 딸 둘 데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알로하 스테디움에 가셔서 그 체육관에 풋볼 경기장에서 소아밋 있잖아요. 거기 천막 치고 또 헌 물건 이렇게 파는 일, 그런 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일이 참 힘들어요.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그 여성이 그 천막 치고 온종일 그 양빛에서 그 가게 하는데 힘드세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기도 늘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일하고. 그 새벽기도 나오시면요, 이분이요 주무셔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제가 그때부터 그냥 잠 오면 주무세요 그렇게 하신 거야. 교회에 올 형편이 없는데도, 형편이 아닌데도 주의 교회에 오겠다고 힘을 쓰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주무셔도 교회에서 주무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교회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그저 교회에 자주 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차이가 나요. 안 믿는 사람과. 언제 차이 나는가?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 식당이나 또 사업터나 일하시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콧구멍이 3개고 눈이 3개고 이렇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눈이 2개, 코가 하나, 입이 하나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 나느냐 하면은 주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산으로 들러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한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차이냐면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사람이 갈 곳이 없는 것만치 그렇게 불쌍한 것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갈 거예요? 하나님 가만두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앞으로도 교회에 잘 나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1년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세탁소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해가죠? 그리고 식당 문 닫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외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할 것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중하게 여기신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꾸 저러니까 아버지가 이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것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처음에 아버지 간섭이 없으니까 좋지요. 아버지 간섭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허랑방탕하면서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사용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해진 것이죠.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잡을 찾아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 어려운 그 나라에서 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찾은 잡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겨우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먼 타국에 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으로서는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돼지 음식을 먹으며 겨우겨우 서바이브하고 있었으니까 인간으로서는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위치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 아주 아래로 내려간 다음 그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는가 후회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지요.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같이 불효한 자식은 아들도 아닐 거야. 나는 그냥 아버지 품꾼 중 하나로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품꾼으로도 사용해 달라고, 아버지 집에 살게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직 아버지에게서부터 먼 거리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를 안습니다. 냄새나는 그의 얼굴에 뽀뽀를 합니다. 거지 옷을, 이 누더기를 입은 이 아들의 누더기를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신발도 없어요. 신발도 좋은 신발로 갈아 신겨줍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 잡고 잔치하면서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 둘째 아들이었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며 겨우 생존했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둘째 아들이었는데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11조 꼭 먼저 드리고 기도하면서 좋은 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세상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모두 손가락질하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 되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저는 제 딸에게 그럽니다. 나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예쁘고 똑똑하고 그런 것 아니야. 아빠는 너가 아빠 딸이기 때문에 아빠는 I love you. So don't you forget that.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이거 힘들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당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 학생들 앞에서 100불짜리를 빳빳한 지폐를 빼내면서 이거 가질 사람 있는 가질 학생 손 들어보세요 합니다. 제가 지금 100불짜리가 없는데요. 100불짜리 이거 가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손을 드는 겁니다. 이 교수님이 그 다음에는 이 100불짜리를 막 구깁니다. 막 구겨가지고 이 구겨진 100불짜리 다 구겨졌는데 이거 가질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다 손을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이 100불짜리를 땅에 탁 던지더니 막 밟습니다. 발로. 그리고 막 뭉깁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이 빳빳했던 100불짜리가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질밟힌 100불짜리를 들면서 학생들 중에 이것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대부분이 손 들고 그거 원한다는 거예요. 짓밟힌 지폐를. 왜 그런가요? 100불짜리는요 짓밟히고 더러워지고 천대받아도 100불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짓밟히고 세상에서 섰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에 찌꺼기같이 되어도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자녀고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딸이고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아들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가 100발이 되어도 나는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시고 당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가슴을 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울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꺼내는 자체가 불효죠.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죽으면 줄 것 미리 달라고 이런 불효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이 자식이 속을 삭혔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섬기며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 속상할 때 있으시죠? 사업 문제만 아니라 자식이 속상하게 하면 그거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아들도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아들 앞에서. 야 이놈아, 너 하나 테이크 케어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아빠 좀 도와달라.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우리 아들 앞에서. 아빠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엉엉 우니까 아빠 잘못했대요. 자기가 잘하겠대요. 근데 아빠 tell me what do I need to do? I don't know how.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잘 살자가 해야지요. 부모가 아무리 잘 살라고 때리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이에게 그렇게, 아이 속썩이면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여기, 카나다 그 BC주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죠. 그래서 콜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경영학하고 아주 잘해요. 아주 효자예요. 저게 너무 잘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식 속썩이면 힘듭니까? 힘든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자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 고집 꺾을 수 없어서 유산 물러주었더니 이 녀석이 그거 다 모아다가 이민 간다 하고 가버렸어요. 멀리 가버렸어요. 그곳에서 좀 잘 살면 되는데 잘 살았는가? 좋은 일 하며 잘 살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허랑방탕하면서 다 그렇게 가지고 온 돈 다 허비해 버린 것이지요. 그러다가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영혼과 육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거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사용해 주세요. 그냥 아버지 집에 살게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지 우리 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좋아서 안고 뽀뽀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둘째 아들의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말까? 아버지의 이 기회를 둘째 아들이 잡고 앞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둘째 아들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찌꺼기가 뜯은 인생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코로나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탕자처럼 영혼도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게 또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나는 질전팔기할 것이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일어난다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들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살다가 보면 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지금 너무 어려워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살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고 다 잘 살 수 있는 것이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가끔씩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결정을 해요. 막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못된 생각 들어오는 거 그거 마귀입니다. 높은 빌딩에 갔는데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뛰어내리고 싶은 것.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에서 제가 한 20년 전에 통계를 봤는데 그거는 안 봤어요. 그때의 통계를 보니까 960명 정도가 그 멋있는 금문교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특히 명절 때 이 자식 그 아이들 베이비를 그렇게 안고 같이 떨어진 그 기사가 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충동적인 그런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그걸 행동으로 옮겨 이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마귀가 아닙니다. 부인이 속 썩인다고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못된 마귀야, 그러지 마세요. 부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주는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때에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면 못 이길 어려움 없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겨도 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하나도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은 여러분도 다 여러분 잘못하고 상관없이 다 식당 문 닫아야 되고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식 문제가 생기고, 사실 어떤 일은 이렇게 여러분의 잘못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포자기하며 나는 이제 쓸모없다 하며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80이 되었어요. 80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사실 40년 동안 모세는 괴로운 인생길이라 하면서 괴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하나님 없이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없이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40년 동안 훈련받은 겁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가지 문제,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 번째 기회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반드시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1979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 7명. 많아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 10명이 하와이로 이민을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10,000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때. 그것 가지고 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10명이요. 저희 부모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잔디 깎는 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서 일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하러 가서 덥잖아요, 하와이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팔이 없는 런닝셔츠만 입으시고 잔디를 신이 나게 깎는 거예요. 근데 팔이 없으니까 보면 등이 거의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와이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버지가 하루 종일 신나서 일을 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오신 거 보니까 등이 다 타버렸어요. 탔어요. 거스러질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날 밤 우리 아버지가
등으로 바로 누워 못 주무시고 배로 누워서 밤새도록 끙끙 앓으시더라고. 아이고 하면서 아버지가 밤새도록 아프시다고 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을 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집을 얻어야 되는데 10식구잖아요. 집을 렌트를 안 주는 거예요. 렌트를. 집 망친다고.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얼마나 서름 받으신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저와 제 어머니가 뒤에 앉아 있는데 하와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한쪽 산을 보니까 거기 좋은 집들이 가득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집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에 집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한 채도 없구나 그러시더라고. 저기 집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집은 한 채도 없다.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 대단합니다. 집 없는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집 없는 사람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잘 내주시고 렌트비 자꾸 올라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아껴 쓰셔서 집 빨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집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사셨는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에 저녁 예배도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도 다 가시고 새벽기도 다 가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가시고 철야기도 다 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찬송도 많이 부르셨어요. 그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멀리 멀리 갔더니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우리 어머니 찬송 참 많이 하셨어요. 막 2시간, 3시간씩 이런 찬송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수요 예배 같은 데 성인 예배인데 그냥 혼자 가시면 되는데 저를 꼭 끌고 가셨어요. 제가 그 예배 참석하기 싫어서 때로는 잠자는 척 했어요. 예배 시간 되면 그러면 안 데려가시니까 새벽기도 막 데려가시고 그러다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고 예수님 섬기고 사셨는데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제 동생이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와서 형 나 신학교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신학교 가서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 계실 때에 거기 영어부 목회하다가 이제 산호세로 올라가서 북가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요. 제 큰형님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제 위로 형님 셋이 있는데 세 분 다 장로님이세요. 선임 장로님으로 수고들 하세요. 그리고 제 동생과 저는 이제 목회를 쭉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형들은 참 잘 살아요. 넉넉해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형 가족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자주 모입니다. 설 때나 명절 때나 자주 모이는데 한 번은 우리 형이 그러더라고요. 형 중에 한 분이 야,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다 동의하거든요.
다른 형님들도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여러분 못 살 것 같은데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 믿으면 자녀 위해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잘 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면 모든 길 어려움 없고 견디지 못할 환난이 없으니까 어려울 때 꼭 기억합시다.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잘 붙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믿음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중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잘 믿는 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3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 겁니다. 살 때는 막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금식할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요. 어느덧 여러분 머리가 하얘지시고 주름이 파이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 왔어요. 세월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빨리 지나가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떠나는 시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오는 세상에 떠나가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딱 떠날 때 가보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것이. 내 집 마련하고 모르게지 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사실 그 집 사서 잠만 잤는데 하루 종일 일한다고 내 집이라고 했는데 떠날 때부터 그 집 두고 가는 거예요. 내 차 얼마나 귀한데 떠날 때 보니까 내 차 두고 가는 거예요. 내 기억이 있고 내 추억이 있는 앨범, 사진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 세상 떠난 다음에 저랑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눈물을 둘둘 흘리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세상 떠날 때 구두 한 컬레, 손수건 한 장 가져가지 못하셨어요. 제가 다 태웠습니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다 뜨고 가요. 우리 어머니 때가 되면 떠나가시죠. 우리 아버지 떠나가시죠. 내 와이프, 우리 아내 최고, 우리 남편 최고. 내 와이프도 떠나가요. 내 남편 떠나갑니다. 우리 자식도 두고 나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은 나는 혼자가 됩니다. 모두가 혼자가 되고 내가 가진 것 다 둬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은 나는 예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그때에 내 인생은 다 살아버렸죠. 예수님 앞에 내 집 가져오지도 못하고 내 물건 가져오지도 못하고 내 차 가져오지도 못하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남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잃더라도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최고로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가서 설교를 처음에는 전도 설교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 주님 가르쳤는데 우리 전도해야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는데 우리 전도해야 되지요. 예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전도해야죠.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로님은 수석을 좋아하십니다. 수석을.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돌 모양 좋으면 수석이라 해서 아주 아끼고 찾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카나다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나다 같은 곳에는 강가에 가면 아름다운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석을 수집을 하는데 이분 집에 가면은 아주 지하 이렇게 아래층은 다 수석으로 그냥 멋있는 돌로 다 가득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게 돌을 하나 가져오면서 오셔서 목사님,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수석이에요. 그런 모양이니까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하고 주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인데 이분 눈에는 수석을 하시니까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는데 제 눈에는 그냥 돌이에요. 돌. 그 돌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세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제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시지 않았다면 제가 평생 돌만 줍다가 주님 뵈러 갈 뻔했는데 이제 제가 전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신문사 직원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밴쿠버에는 70%의 한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70%의 한인들이. 왜 그런가? 한국에서 돈들을 다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70%가 놀아요. 놀면 못하고 놀아요. 골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골프 치러 토요일이면 다 모여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전도합시다고 하도 했더니 이분들이 토요일에 골프 안 가고 전도팀을 만들어서 설교 CD 들고 마켓으로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셔서 전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골프공 가져가겠어요? 돌멩이를 가져가겠어요? 가져갈 것은 주님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을 해야죠. 내게 아무리 좋은 탤런트가 있고 아무리 좋은 능력이 있어도 주님 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은행 계좌에 수백만 달러가 있다고 해도 주님 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1달러가 있는 걸 그걸 주님 위에 사용한다면 가부의 동전두잎처럼 주님은 아끼시지요. 내가 목소리가 나쁘고 내가 찬양이 잘난데도 주님을 위해서 그냥 찬양 올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찬양이지요. 아무리 목소리 좋아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 아직 때가 낮으니까 주를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지요. 바울 사도의 고백 한마디 하고 말씀 마칩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쓰신 것이지요. 그때 이런 글을 남기시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 달려갔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 된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저도 자식도 없었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맞고 감옥 가고 멸시당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요즘이니까 바울 사도 하죠. 바울 사도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 담대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고 내 믿음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인생은,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많이 모으고 많이 가지고 많이 얻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한 분 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